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즘 40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황이 밀어닥치기는 큰 전쟁이 있다든지 큰 어떤 이 재난이 세계적인 재난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인데 지금 세계가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는 4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침체, 더블 취입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아주 암울한 그런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미국 경기가 연착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서서히 내려앉았는데 지금은 완전 갑자기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경착륙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이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입니다. 이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이렇게 보고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이걸 사실에 깊이 들어갈수록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높은 물가, 금리 인상, 그리고 수요 감소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거는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또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저에게 성경을 상고하면서 참 요셉과 같은 인물, 여러분 요셉은 참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애굽을 구한 사람입니다. 애굽이 기근으로 기아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7년 동안을 대비해서 7년 동안 다 이렇게 양식들과 모든 물자들을 비축을 해놔가지고 어려움 없이 참 이집트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쌓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셉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이 요셉을 지칭하면서 여기 보면은 그는 바로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형통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2절에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23절에 보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심을 따라서 참 평생 동안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 요셉에게 사용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뜻입니다. 찰라흐. 이 찰라흐라고 하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려움을 뚫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돌진하는 직진해서 그래서 승리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돌파하고 어려움을 이제 뚫고 나가서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예요. 자, 오늘 창세기 39장은 형통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인기였대요. 존, 요한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제 1위가 미국에서 이름 짓는 신생아 이름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제이콥, 야곱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많이 이렇게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호세라는 말이 바로 조셉입니다. 이 스페니시로 히스패닉들이 이제 호세 그러는데, 호세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조셉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필리핀에서도 이 호세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호세 리스달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도 있고요. 여러분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도 있습니다. 뭐 오죽하면 산호세라고 하는 도시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셉을 본받고 싶다. 우리 아이는 조셉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형통했나? 자, 첫 번째,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형통하는 게 아니고 아주 안 좋은, 아주 나쁜 최악의 삶 가운데서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악의 환경도 한 가지만이 아니고 세 가지나 되는 최악의 상태에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넷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 육친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덤을 이제 기부한 분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분의 원래 이름이 또 요셉이었어요. 이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이 요셉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7절에 보면은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하고 같이 잠을 자고 싶어 하고 말이에요. 요셉의 바지를 막 끌어내리다가 실패해가 요셉에게 도망간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오니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말이죠. 근데 보면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데려온 종이 나를 희롱했다 그랬어요. 당신이 데려온 뭐예요? 종이라, 종. 그러니까 당신의 종. 여러분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었어요. 종.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신분이 어때요? 최악의 신분이에요. 최하위. 아주 말단. 여러분 종보다 더 낮은 계급이 있나요? 최고로 낮은. 최고의 계급을 들려면 뭐 왕이나 뭐 대통령 뭐 이런 장군 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최하의 계급 종이었어요. 근데 그 종의 자리에서 요셉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높은 이상을 따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것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우리 비슷한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쫄병인데 내가 장군 갑자기 되겠다고 그거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가지고 장군 얼굴을 보는 거 참 어렵습니다. 쫄병이. 저도 논산훈련소 26년대 출신인데 처음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장군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퇴소하는 날, 입소하는 날, 입소할 때 그 환영식에서 그 장군이 한 번 나와가지고 뭐 간단하게 뭐 얘기하고 들어간 그때 얼굴을 멀리서 보는 것 말고는 군대 생활하면서 장군 얼굴 보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 우리는 형통했다. 뭐 높은 데서 잘 돼서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만은 요셉같이 최악의 환경에서 형통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 세상 계급에서 볼 때 최악의 자리였던 종의 자리에서 형통했으니까 우리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최악의 환경입니까? 우리 39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자리가 감옥입니다. 감옥보다 더 나쁜 자리가 있을까요?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안 가도 좋은 데가 감옥이에요. 제일 나쁜 자리가 감옥인데 요셉은 이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다. 여러분 정말 높은 자리에서 뭐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이 형통했다 그러면 우리가 쳐다볼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형통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형통할 수 있어요. 최하의 자리가 바로 감옥인단 말이죠. 자, 세 번째 요셉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 이방 나라인데 여러분 이방에 우리도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살아보지만은 우리는 한국에서 뭐 영어도 준비를 좀 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죠. 대학교까지 대학원 뭐 영어를 나름대로 또 미국에 온다고 준비도 했지만은 막상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오늘이 한글날입니다면은 이 언어라고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온 요셉은 이민 가려고 준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요.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종으로 팔려온 건데 참 이방 생활이 뭐 언어뿐만 아니라 얼마나 서럽습니까? 뭐 주변에 좋은 것들 뭐 많이 배려해 준다 하더라도 홈식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 참 마음 아파하는. 그런데 요셉은 최하의 자리, 최하의 신분, 최하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했다. 종의 자리에서, 죄수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방 나라로 끌려온 그런 신분이면서도 형통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한 결과를 내가 받는 거죠. 그러면 감옥에 간다. 내가 잘못해서 가는 거니까 좀 덜 서럽죠. 내가 뭐 마땅히 저질렀으니까. 내가 뭐 한 돈을 횡령해가지고 몇백억을 먹었어요. 그걸 안 토해내려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갔다 오면 그거 안 토해내도 되니까요. 감옥에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덜 서러워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주인의 그 아내 곁눈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요셉이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을 통해보려고 하다가 요셉이 도망가니까 이게 음해한 거잖아요. 요셉이 팔려왔어요. 요셉이 잘못해서입니까? 양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는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갔다가 형들에게 그렇게 배반당한 거지. 요셉이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 어려운 환경, 유혹을 피해서 도망간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일 잘한 것밖에 없는데, 용모가 준수해서 용모가 잘생긴 게 죄입니까? 죄 안 지으려고 하다가 감옥소로 간 거예요. 요셉의 상황을 보면은 어느 하나도 형통할 수가 없는, 형통하고는 거리가 먼 환경이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렇게 억울하고 서럽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제일 나쁜 종의 자리에서
가장 나쁜 자리 감옥에서, 자기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에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형통한 형통이에요. 자, 두 번째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이 형통하게 하도록,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에 형통했다, 범사에 형통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만이 아니고 뭐든지 형통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한번 형통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정도는요. 어느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형통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은 범사에 형통했대요. 뭐든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극한의 역경 속에서도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여건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처한 삶을 잘 이렇게 아름답게 극복해 나갔기 까닭에 요셉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 형통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이 열거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요셉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한 임마누엘의 모습은 그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던 겁니다. 확실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영향력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밖으로까지 아주 파급이 되고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집 밖에도 잘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잘 되고 있네, 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참다운 모습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하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게요, 빛과 빛이 만나면 더 환해집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둠 때문에 그 빛이 더 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형통의 역사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 39장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이 보니까요, 자기가 이 종을 데려와 가지고 그 집안 전체를 다 맡겼는데 이게 뭐 잘 되는 게 막 그냥 막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50부 100부란 말 아시죠? 50부 100부. 무슨 말입니까? 적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친구 둘이 이렇게 있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적이 나오니까. 나중에 한 친구가 나는 50부 도망갔는데 저놈은 100부 도망간 놈이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막 웃으면서 말이에요. 야, 도망간 거는 50부나 100부나 그게 그거야. 도망간 건 왜 한 가지야. 여러분, 도망간 건 도망간 거. 그게 그거예요. 이런 건 별로 표가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표가 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됐을 때 표가 나는 거예요. 내가 스튜디오 살다가 완베드룸으로 옮겼어요. 그거 잘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저 사우스에서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여기 다운타운 큰 빌딩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표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이민 사회 속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엄청나게 큰 아주 놀라운 미국에 와가지고 아주 힘들게 살더니 한 3, 4년 되니까요 뭐 공장을 사고 말이죠. 또 그걸 확장을 하고 그 동네 주변 뭐 몇 블락을 다 사버렸다는 거예요. 형통, 표가 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집에서 또 밖에서 너무나 형통한 게 드러나는, 표가 나는 형통이었어요. 자, 네 번째로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요셉이 일하는 그 집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까지 다 잘 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약국을 하는 사람들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제일 좋은 잡이 약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약국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약국에서 이게 호빵을 파는 할아버지가 보니까 그 집에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그 뜨끈뜨끈한 호빵만이 아니고 사촌까지 불러다가 이 약 제조를 시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손이 모자라니까 또 형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처남도 오라 그러고 이종 사친까지 와가지고 서로 이 약국 안에서 뭐 열쇠 키도 깎고 막 해가지고 좋더라고요. 제가 이 약국에 대한 얘기를 몇 번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큰아이가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이 사귀는 아이를 소개하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뭐 같이 만났는데 아빠 한번 물어봐. 직업이 뭔가 물어봐. 직업이 뭐야? 그랬더니 약사라는 거예요. 약사. 아빠 소원 풀었다고 말해요. 우리 아들이 자기 효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약사가 못 됐으니까 며느리라도 약사가 됐으면 했는데 이 아들이 소원을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한다고요 일가친척 돈을 다 끌어대가지고는 망하는데 나 하나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가친척 다 망가뜨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요셉 한 사람의 번영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번영했어요. 나 하나의 형통 때문에 이웃 그리고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요셉의 형통은 한 가지만이 아니고 만 가지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있으면서도 주인의 일을 다 맡았어요. 죄수로 있으면서도 감옥의 일을 다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이방인이면서도 나라의 모든 것 중대사를 다 맡아서 주관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통한 사실이 여러분만이 아니고 한 주변에 눈에 띄게 표가 나는 그런 형통의 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범사에 만 가지 형통했다. 다른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표가 컸더라. 나 하나의 형통 때문에 나와 더불어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형통하게 됐죠? 요셉이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 뭐 언어학을 공부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통하게 됐습니까? 뭐 옛날에 무슨 경영학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죠. 자, 오늘 여기 2절 보십시오. 2절. 요셉에게 이 놀라운 네 가지 형통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군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요셉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하의
계급인 종의 자리, 제일 나쁜 감옥의 자리,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또 끌려와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참 여러 가지 나쁜 그런 형태에서 모든 일이 형통했다. 그리고 그 형통은 많은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표가 나게 형통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한 가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가정적으로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참 잘한다 그랬는데 가정에서 실패를 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성공을 했지만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신앙적으로 실패한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내 인생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들고 하늘나라 가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면에서만 성공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처절하게 실패했다 그러면은 이런 비참한 실패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요셉의 성공은 그런 차원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형통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와 요셉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우리도 모국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미국 대사관 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여권 얻어가지고 미국에 왔지만은, 그러나 이방 생활 참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인연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분, 이렇게 미국 땅에 와가지고 생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한번 주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최악의 자리에서도 형통할 수 있고,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형통의 역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형통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참으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 많았어도 좌절하거나 보복하거나 또는 그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지 않고 사귀면서 용서하는, 관용하는 그런 요셉, 형통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요셉의 삶이, 요셉의 형통이 절실합니다. 하나님, 형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